불교는 궁극적으로 부처님을 기복적으로 찬탄하느냐, 아니면 내 인격이 부처인 것 같은 인격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자, 불교는 무엇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셨다? 그 불도는 뭐예요? 불도를 구한다는 자체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의 주인공. 우리 본래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 법,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무한생명의 주인공들이라는 거죠. 그것을 구하는 것 자체가 불도란 말이에요. 이거 할래요 안 할래요? 비유컨대 우담바라는 다 좋아하지만 천상이나 인간계에 희유하여 때라야 한번편과 같으니라. 여기까지 했죠. 법문을 듣고 환희하여 단 한마디의 말로 찬탄할지라도 이미 일체 삼세의 부처님을 공양함이 되니라. 여기까지 했어요. 부처님을 찬탄하는 부분은 다 공덕이 된다. 이제 이런 구절에서 우리가 흔히 보면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부분으로 우리가 뭘 합니까? 기도를 하죠. 서가모니불을 부르거나 관세음보살을 부르거나 약사열애를 부르거나 이런 부분이 뭐냐면 그 이름을 부르는 부분이 그냥 불러서 되는 것이 아니고 뭘로 불러야 돼요? 찬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면은 제가 이제 설명을 그렇게 했잖아요. 엄마를 부를 때 아이가 엄마를 부를 때 특별히 미사여구가 필요 없잖아요. 엄마 하는 그 소리에 엄마는 그 아이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이게 엄마예요. 이게 부모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은 아이가 울 때 보면 이제 이게 과학인 거예요. 아이를 길러보지 않은 사람은 아이의 그 울음소리로 아이가 뭘 원하는지를 모르는데 엄마는 안다는 거예요. 나 오줌을 싸서 이거 기저귀를 바꿔달라고 우는 건지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다 가늠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듯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어머니들은 자식이 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장하는 아이가 엄마한테 그냥 아무 표현도 하지 않아. 그냥 엄마라고 부르는 그 용어의 높낮이에 따라서 뭘 아는지를 다 알듯이 부처님은 바로 중생이 원하는 바 찬탄을 하면 그 찬탄한 부분이 다 뭐가 돼? 공덕이 된다. 그래서 개의성불도야.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이제 우리가 불심을 더해가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보면 다 공덕이 되는데 대개 보면 다 공덕이 된다는데 절에를 뭐하러 가? 지나가면서 손만 한번 흔들고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라면 참 어리석은 거잖아요. A보다는 B가 좋고 B보다는 C가 좋은 부분이 있다. 그래서 불교는 궁극적으로 부처님을 기복적으로 찬탄하느냐, 아니면 내 인격이 부처인 것 같은 인격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자, 불교는 무엇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셨다? 일체 중생이 부처 되기를 바라는 거야. 그럼 나머지는 뭘까요? 자, 절에 다니면 부처님 전에 가피를 입고 소원을 이루고 그 괴로움이 즐거움으로 바뀌고 뭐 이런 부분들이 무척 많은데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모든 부분은 중생을 고통으로부터 여일 수 있는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온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뭐예요? 방편이에요. 일체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오셨지만 그 행복은 중생의 원하는 바를 이루는 부분은 일시적 행복이야. 영원한 행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생이 부처가 된다면 그 행복은 어떤 행복이에요? 영원한 행복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적은 부분을 위해서 오신 부분이 아닌 일체 중생이 부처가 되리라고 하는 부분으로 큰 가르침을 위해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큰 가르침이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잖아요. 부처는 간두고 내 발등에 불 떨어진 거요. 우리 아들 대학시험 합격되는 게 우선이고, 우리 남편 사업 잘 되는 게 우선이고, 우리 남편 바람 안 피우는 게 소원이고, 뭐 이런 부분, 아주 적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중생이 원하는 바를 중생이 원하는 대로 소원을 이뤘다 치더라도 그 소원이 끝입니까?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개가 부처님한테 뭐 어떻게 맹세를 합니까? 이 소원만 들어주면 끝이래요, 안 끝이래요? 자기 되게 그렇잖아. 요것만 들어주면 죽어도 여한이 있어, 없어? 없다고 해놓고 또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의 그 소원이라는 자체는 아주 한시적인, 아주 적은 부분. 그 부분을 목적으로 가니까 부처님이 야, 그거 아니다. 그건 방편이야. 그냥 그건 눈깔사탕이야. 아주 큰 게 있어. 그것이 뭐냐면 부처가 되는 일불승. 그래서 부처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성문 영각의 가르침을 통해서 일시적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서 그게 뭐예요? 니르바나. 열반나기였단 말이에요. 열반. 니르바나. 그래서 그 니르바나라고 하는 그 부분은 열반나가 누가 다 얻었어요? 사리부를 비롯해서 1250의 비구가 다 얻었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열반나, 니르바나를 얻었기 때문에 다라고 생각했는데 뭘 또 하란 말이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아주 적은 거다. 그거 배터리가 방전되면 다 없어지는 부분이니까 그거에 만족하지 말고 또 다른 게 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기가 낮은 사람은 갔어야 안 갔어야? 뭘 자꾸 하래. 다 됐는 줄 알았는데. 그 근기가 낮은 사람은 가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5천 대석의 5천 명이 일어나서 간 부분은 다 됐다라고 하는 생각에 증산만자, 다 이뤘다라고 하는 쪽의 생각,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더 큰 걸 보지 못했다. 너희는 의욕하지 마라. 이 몸이 모든 법왕되어 널리 중생에게 널리 대중에게 고하노니 오직 이 일승도로 모든 보살을 가르쳤으니 이제는 성문 제자는 없느니라. 뭐만 있어요? 일승만 있지 성문은 없다. 너희 사리불과 성문 보살들은 알지어다. 이 묘법은 모든 부처님의 비밀스러운 가르침이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묘법은 뭐예요? 법화경. 이 묘법 열화경이잖아요. 이 묘법은 모든 부처님의 비밀스러운 가르침이니라. 부처님의 비밀스러운 가르침. 이건 쉽게 내놔요? 귀할 때 내놔요? 여러분들도 좋은 건 언제 내놔요? 마지막에 내놓잖아요. 마지막에. 그런 뜻이에요. 아주 귀한 것은 감춰놨다가 아주 마지막에 기묘하게 쓰듯이 이것이 그런 묘법의 가르침이다. 오타각세에는 모든 욕망이 잠겨 즐길세. 자, 오타각세가 어떤 게 오타각세예요? 첫째, 명탁. 생명이 탁해.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생명이 탁한 게 뭐예요? 내 생명은 가두고 남의 생명도 툭 하면은 죽여야 안 죽여요? 이게 명탁이에요. 명탁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툭 하면은 자살을 해 죽어 안 죽어요? 이게 명이 탁한 거예요. 내 생명은 얼마나 귀한 건데. 세상에 이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아. 되게 죽는 게 뭐 때문에 죽어요? 돈 때문에 죽고, 열받아서 죽고, 사랑 때문에 죽고, 부부지간에 싸워서 죽고, 뭐 다 이런 부분이 생명을 가지고 그걸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 이 세상에 내 생명보다 소중한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생명을 너무 그냥 경시한다는 거죠. 속상해서 죽고, 뭐 약 먹고 죽고, 뭐 그런. 근데 이 세상에 가장 나쁜 게 뭐냐면 자기 생명을 자기 스스로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계속 이야기하지만 죽을 만큼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을까 없을까? 죽을 만큼 하는데 안 되는 일이 뭐 있어? 제일 중요한 거지. 죽을 만큼인데 내 생명을 담보로 하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너무 경시된다. 이걸 우리 명탁이라고 얘기한다. 주간에 그 두 번째는 뭐 번뇌탁이라 해요. 내 마음이 하루도 깨끗할 날이 없어. 뭐 때문에?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꽉 차 있어. 어리석은 마음이 꽉 차 있고,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꽉 차 있고, 또 그래서 내 그 뜻대로 되지 않아서 또 뭐 화가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나는 항상 내 마음이 혼탁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노릇을 다 하면 내 마음은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깨끗하죠. 그런데 누가 잘 되는 거 보고 배 아프고,
귓속말로 누구 흉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면 어디 놀러 가가지고도 화장실 절대 둘이 보내면 안 돼. 왜? 없는 자리에서 꼭 엉뚱한 소리 하거든. 이게 뭐예요? 번뇌타기야. 내 스스로가 내 마음을 혼탁하게 만들어. 항상 내 마음을 청정하게 가꾸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남의 얘기는, 남의 싫은 얘기는 하지 말아요. 남이 들어서 기쁜 나쁠 얘기는 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스스로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살면 참 재미없어요. 어? 이 인간은 그래서 업을 짓기가 참 용이하게끔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지금 복을 많이 진 존재야. 등산을 한다면 8분 능선까지 올라온 존재들이야. 끝까지 올라가는 건 대단히 좋은 부분인데 잘못하면 쭉쭉 미끄러져. 그래서 인간들이 우리 스스로가 하는 얘기가, 개똥밭에 걸러도 어디가 좋다고? 이 얘기는 뭐냐면, 복을 짓기보다는 업을 짓기가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걸 해석해야 돼, 우리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부처님 믿는 마음을 잊지 않고 자꾸 몸부림쳐서 지키려고 애써야만 본전 정도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본전도 쉬운 게 아니라니까. 본전도 쉬운 게 아니야. 눈 깜빡할 새 쭉쭉 미끄러져서 바닥에 내려가 있어. 그래서 항상 부처님은 염려불망 잊지 않아야 돼. 계율이죠. 아이고 참 웃겨. 절에 왔다고 다 복 짓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본인하고 전혀 관계없는 부분을 가지고 오해를 만들고 질타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원하지 않는 부분에, 그래 여러분 공업중생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하고 나하고 친하다고 이야기한다고 무조건 다 듣지 말란 말이에요. 괜히 고개 끄덕거려가지고 쭈쩍 미끄러지지 말라고. 옳은 건 옳은 거고 틀린 건 틀린 거야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얘기가 옳은 얘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하고 친한 놈이 화낸다고 그 얘기에 동조해가지고 고개 끄덕거리고 나면 손잡고 같이 가는 거야. 내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공덕을 짓는 것과 업을 짓는 것은 백지한장의 차이라니까. 내가 얼마 전에 창원에 있었던 얘기를 하잖아요. 평생 바람 피고 돈 한 푼 안 벌어다 줬던 영감이 병 들어가지고 집에 들어왔더라. 근데 그 영감 보는 순간에 화가 올라와가지고 이걸 죽일까 살릴까 싶은 생각이 가끔 든다. 그걸 나한테 물으러 왔잖아, 스님. 스님 이거 어떡하고 하고 물으러 왔어. 근데 내가 그때 참 곤란하다니까 그 영감이 한 행동을 생각하면 그 죽여뿌리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나는 내가 그거에다가 동조를 하면 나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내가 같이 공업중생이 되는 거죠. 공범이 되는 거잖아요. 잘못 가르쳐주면. 그래서 이게 스님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 무조건 감정적으로 가가지고 편을 들어주다 보면 엉뚱한 경우가 생겨. 근데 이것은 내가 볼 때 스님만 그런 게 아니고 신부님도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신부님들도 보면 얘기 들어보면 뭐 온갖 얘기를 다 상담하러 온대요. 그러면 꼭 와가지고 있는 얘기만 안 하고 꼭 어렸을 때에서부터 해가지고 모든 부분을 다 설명하고 감정적으로 다 호소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억울함을 얘기하다 보면 자기가 감정이 헷갈린다는데,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 그래서 그 사전에 영감이 바람 펴갖고 큰 못된 짓을 평생 하고 살았는데 병 들어가지고 들어왔으니 그 보살님 감정이 졸리는 만무해. 근데 그분이 이제 감정이 솔직하게 오르는 게, 때로는 불쌍히 보면서 때로는 그냥 꼭 눌러가지고 그냥 그래버리고 싶은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스님은 그때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참 이야기하기 곤란해. 가만히 듣다 보니까 잘못하면 공업중생이 될 것 같아. 그래서 기다려봐라. 보살님이 평생 요렇게 그냥 살다가 만약에 생이 마감이 된다면 보살님은 내가 볼 때 극락 갈 것 같다. 근데 평생 참고 살았는데 지금 그걸 꼭 같이 눌러 죽여버리면 그 영광 가는 길에 손잡고 같이 가게 된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평생 공덕을 잘 지어놓고 지금 거의 구분응선까지 공덕을 지어놓고 앉아가지고 그 한 생각 잘못해가지고 꼭 누르는 순간에
하나는 원망하고 죽고, 하나는 복진 거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손잡고 같이 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라는 자체는 무척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보호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율이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가 누구를 위해서라고 하는 쪽에 생각을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스스로를 잘 보호하라. 그래서 되도록이면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를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나쁜 건 나쁘다고 말해줘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흔히 보면, 꼭 보면은 남 잘 되는 거 보고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음흉한 생각을 해. 전기가 언제 엎어지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앉아가지고도 염라대왕이 본인을 잘 봐주길 바래? 아니, 남이 기쁜 일에 진짜 기뻐해 줄 수 있는 게 공덕이고, 남 슬픈 일에 같이 슬퍼해 줄 수 있는 게 진정한 공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부처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면 절대 번뇌가 일어나질 않아. 그래서 제가 이 주지로 오면서 가장 먼저 했던 얘기가 뭐예요? 귓속말 하지 않는 해성사가 되십시오. 남이 들어서 기분 나쁠 얘기를 하면 아예 입 바깥 내지 마세요. 남이 들어서 기분 나쁠 얘기면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마세요. 근데 오늘 우리가 흔히 보면 누가 귓속말로 얘기를 하면 또 남이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더 말해달라고 난리야. 어? 나중에는 귀를 갖다 그 입에다 갖다 대. 더 말하라고. 그리고 나서는 소위 감당도 못해.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때요?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의 입을 막아요. 말하지 마세요. 난 당신의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게 찬물을 꼈는 듯? 아니요. 그 사람은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아요. 참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난 당신의 얘기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한테 말하지 마세요. 네가 지금 나한테 비밀이라고, 나를 좋아한다고 나만을 위해서 얘기한다는데 내가 들어보니까요, 지가 뭘 어디서 했는지 기억도 못해요. 가는 놈한테 다 기속말을 다 했더라고. 그래놓고 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아주 완벽한 비밀을 지킨 것이냐 착각하고 있어. 이런 부분이 소위 말하는 삼독, 탐내고 상내고 어리석은 오용락에 의해서 스스로 번뇌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 고요한 날을 만들어라. 세 번째가 면 중생탁이라 해요. 행위가 아주 탁해. 행위가 하는 것마다 복된 짓은 안 해. 지나가는 그 벌레가 있으면 꾹 눌러 죽여버리고, 이유 없는 부분인데도 두들겨 패고 가고, 가만히 있는 개를 갖다가 걷어 차고 가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 없어? 그냥 놀부심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놀부심법을. 남자일 때는 건 절대 못 봐. 세상에 여기 복지러 오는 이 해성사에 물건 훔치러 오는 놈이 있어요. 많아. 아주 깨놓고 불전함에 와서 돈만 겉에 있으면 그거 걷어가느냐고 난리야. 눈먼 돈이라고. 별 사람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복을 짓는 여러분들도 적어도 그것이 업이 되지 않도록 단돌이 하는 것까지도 우리의 책임이다. 네? 누군가에게 못된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동기유발을 하는 건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시겠습니까? 불전함에 반드시 돈을 넣으라 이거예요. 근데 꼭 보면 불전 앞에 돈 못 넣어. 왜? 부처님이 혹시 못 볼까 봐서. 그래서 꼭 무릎팍에가 올려놔야 직성이 풀려. 참 신기하죠. 아니, 부처님을 뭘로 알고, 내가 정성으로 하는 마음은 어디로 가지 않아. 이미 오케이야. 컴퓨터보다 훨씬 정확해. 근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부분이 마음이 내만 같은 줄 알고. 그래서 무주상이라 얘기해. 상이 없는 부분이 공덕이 진정한 공덕이라. 그래서 중생탁이라는 자체는 행위가 덜한 거예요. 행위가. 남 잘 되는 짓은 절대 하기 싫어. 그게 업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겁탁이라 얘기해. 겁탁이라는 자체는 이 세상의 삶이 요즘 우리가 뭐예요?
평상시에 살지 않았던 마스크를 뒤집어 쓰고 다닐 수밖에 없는 삶이 있어요. 이게 겁탁이에요. 겁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탁해진 거예요. 어? 그래서 질병과 뭐 기근과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오는데, 지금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 지금 지구온난화 참 덥잖아요. 그죠? 오늘 내가 보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법화경 많이 못 드셨네? 에? 뭐 이해해. 얼마나 더우면 못 오겠어. 근데 이게 누가 만든 거예요? 겁이 탁하잖아, 겁이. 오타각세에 들어가는 부분. 그 다음에 견탁. 견해가 탁해. 절에 와서 공덕지라고 와서 가르쳤는데 그 가르치는 부분을 잘못 받아들여. 견해가 탁하니까. 부모가 잘 되라고 가르쳤는데 열받아가지고 부모 죽여버리는 놈 있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뉴스에 나오는데 보니까 어떤 놈은 맨날 술 먹고 다닌다고 그 엄마가 뭐라고 그러니까 엄마를 죽여버렸어요. 오늘 또 뭐 저녁에 뉴스 잠깐 보니까 그 분당어가 무슨 백화점에서 이 묻지마로 사람 10명을 막 칼로 찔러갖고 하나가 죽었어요, 벌써.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사건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 이게 뭐냐면은 그런 어떤 혼탁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타각세,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타각세에는 모든 욕망을 즐겨. 그 욕망은 즐길 게 안 되잖아요. 욕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줘야 돼. 이건 반드시 나한테 돌아오는 업이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걸 철저하게 오히려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게 바보인 거고. 일확천금. 인간적 관계는 다 없어져 버리고 물질만 눈에 보이는 세상으로 그렇게 치달아가고 있다. 이러한 중생 끝내 불도를 구하지 아니하리라. 욕망이 가득하 있는 사람은 절대 불도 구하지 않아요. 여기 착한 마음 없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안 와요. 법화경? 그거 들을 새가 어디 있어요. 빵글빵글 돌아가는데 가야지. 갈 새 없다니까. 관세음보살? 그거 심심하게 왜 불러요? 그거 아니라도 할 게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뭐예요? 불나방 같은 게 불나방. 응? 불나방이 불을 찾아가는 것을 왜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가 극락인 줄 알고 가는 거잖아요. 나방이한테 물어보내니까 나방이가 불을 찾아가는 것은 거기가 극락인 줄 알고 가는 거야. 근데 극락인 줄 알고 갔는데 타 죽어 안 타 죽어? 타 죽잖아요. 들어가면 죽는 거 아니야. 우리가 사는 부분이 욕망의 불에 들어가는 거야. 우리 스스로가 그 불에 타들어가듯이 그런 부분을 우리는 추구하고 사는 것이 중생이 사는 세계더라. 부처님 지리를 통해서 그런 불나방 같은 존재가 지혜로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오타각세의 욕망에 잠겨 있는 이런 중생들은 불도를 구하지 않아. 그 불도는 뭐예요? 불도를 구한다는 자체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의 주인공. 우리 본래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 법,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무한생명의 주인공들이라는 거죠. 그것을 구하는 것 자체가 불도란 말이에요. 이거 할래요 안 할래요? 에?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해? 아니 이 이치를 안다면은 조금 덥다고 안 오나? 내가 보니까 오늘 다 휴가 갔어. 왜 꼭 휴가를 목요일날 가야 돼? 진짜 아니 뭐 사실은 그래. 이게 보통만 먹고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어떤 그런 그 공덕의 기회를 갖거나 나를 지혜로운 지혜로 이끌어가는 부분은 그냥 되는 부분이라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게 뭔 줄 아세요? 여기 무슨 복을 가게에 물건 바꾸러 오듯 하는 건 아니야. 본인의 업이 얼만큼 업으로 잠겨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부처님 가르침은 선인선과의 악인 악가야. 내가 지은 공덕은 절대 어디로 가지 않아.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돼. 콩 심으면 돼, 콩 나고, 팥 심으면 돼, 팥 나는 것만 믿으면 돼. 아시겠죠? 부처님이 뭐가 아쉬워갖고 여러분들한테 무슨 장사꾼으로 오셨나요? 아니야.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자식을 기를 때 조건 붙여 키웠나요? 나 늙거든 나 좀 잘 봐달라고 조건 붙여 키웠어요? 내 새끼니까 그냥 키웠어. 응? 내 자식이니까 아무 조건 없이. 부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그 마음 하나를 볼 줄 알아야 돼. 오는 세상에서 악인은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일승법을 들을지라도 미혹해서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일승법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어비두토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 네가 부처라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 이거야. 이건 금덩어리를 주면서 이게 네 거라는데 뭐 어때요? 금덩어리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미쳐가지고 도망가. 아이 그게 왜 내 거냐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어? 이게 네 거라고 주는데도 불구하고 놀래 나자빠져가지고 말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 지금 부모님들이 자식을 기를 때의 마음이잖아요. 그 자식이 내가 경험했던 모든 부분을 다 살아보니 이 세상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대답을 안 해.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같이 어려운 가운데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실력을 키워놓은 사람들은 세상을 살기가 편해요? 힘들어요? 편하잖아요. 기회가 많잖아요. 공부 안 하고 뺀질거리고 부모 말 안 듣고 하다 보면 평생 골 빠져야 안 빠져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내 아이들만큼은 나 같은 고생을 시키고 싶지 않아서 공부하라고 빌면서 사장을 하는데도 이놈은 들어야 안 들어요? 내 인생은 내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게 누구를 위한 거야? 금덩어리를 주는 거잖아. 부모가 금덩어리를 안겨주면서 오직 이것만 가지면, 내가 경험한 바를 너한테 오로지 다 주고 싶은데 이걸 받아들이라고 하는데도 그놈은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 안 받아들이면 나중에 평생 본인 스스로는 힘든 인생을, 또 기회가 아주 적은 부분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다. 물론 공부 안 하고도 잘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근데 확률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놓으면 확률적으로 편안한 인생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 확률이 적은 확률에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마치 부모를 위해서 나를 혹사시키는 거냐 착각을 해가지고, 이러면 거꾸로 조건을 붙이잖아요. 내가 공부할 테니까 나 얼마 줄래? 웃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식은 어떤 거라고요? 자식은 뭐라고요? 뭐야, 애물단지지. 버리자니. 아깝고, 줘도 아깝지 않는. 그래서 자식은 과거로부터 빚받으러 온 존재다. 빚받으러 온 존재. 얼마나 빚을 줬으면 줘도 안 아까울까? 줘도 안 아깝잖아요, 내 자식에게는. 그게 빚을 줬으니까 그렇겠지. 빚을 안 줬는데 그런 말이 생길까요? 미혹해서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흔히 보면 이게 우리가 기도를 하고 부처님 가까이 오는 부분도 보통 인연이 아닌 거라. 그냥 우연히 한마디 툭 던졌는데도 그래 내가 가겠다라고 마음을 내는 것은 과거생의 인연이 깊으신 분들만 가능하지 안 돼. 그 인연이요 아무나 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보면 그런 부분이 지금 아주 리얼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미혹해서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법을 깨고 악도에 떨어지리라. 진리를 가르쳐 줬는데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악도에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악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선도가 있고 악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육도윤회를 하는데 지옥, 악이, 축생, 이것이 악도예요. 수라인간천, 이것이 선도란 말이죠. 그래서 진리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악도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 왜? 길을 모르니까. 옳고 그름을 모르니까.
제일 어리석은 게 뭔 줄 아세요?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잘못한 걸 모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응? 내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면 잘못은 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잘못해놓고도 잘못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문제인 거죠. 서울을 갈 사람이 서울 가는 방향을 제대로 잡았으면 그 사람은 이미 반은 성공한 거예요. 문제는 서울을 가고자 해놓고 서울 가는 방향을 못 잡은 게 문제인 거죠. 응? 근데 가끔 보면 이제 덜 떨어진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절에를 안 가니까 좋던데. 왜? 자유로웠다 이거야. 개고기를 먹어도 괜찮고 닭고기를 먹어도 괜찮고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괜히 해성사를 가지고 그 흔해 터진 삼계탕도 못 먹고 그거 참 희한해. 아니 그게 좋은 거라면 먹으라고 그러겠지. 응? 뭔 심술이 굳어가지고 그 먹고 싶으면 못 먹게 하겠어. 안 좋으니까 못 먹게 하는 거야. 안 좋으니까 먹지 말라고 얘기한 거야. 어? 근데 어떤 사람은 꼭 스님한테서 동의를 구하라고 해요. 스님, 내가 수술을 했는데 그냥 약으로 먹어도 괜찮잖아요. 그게 약일 것 같으면 벌써 가르쳐줬지. 약이 안 되니까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 약이 안 되니까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꼭 우겨서 뭔가 답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닌 건 하지 말아요. 법을 깨고 악대에 떨어지리라. 뉘우치고 청정한 마음으로 불도를 구하는 사람이거든 이들을 위해 널리 일승도를 찬탄할지니라. 어? 착하고 신심이 있는 사람에게만, 그리고 불도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만 뭐를 하라? 법화경을 찬탄해서 이 경제는 이렇게 좋다고 말하라 이거예요. 아무에게나 얘기해서 들을 게 아니라. 왜? 일승도를 얘기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안 들은 것만 못하니까. 들었으면 실행을 해야 돼요. 사리부라 알지어다. 모든 부처님의 법도 이와 같아서 만억 가지 방편으로 근기 따라 설법을 하시나니 이를 외워 익히지 않는 자는 이 법을 능히 깨닫지 못하지만 너희는 이미 제불께서 세상의 스승되어 모든 근기 따라 방편을 설하신 뜻을 알았으니 다시는 의욕 없어 환희심 내어 성불할 줄을 스스로 알지니라. 뭐를 알아라고요? 성불할 줄을 알아라 이거예요. 누가? 우리 스스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나는 날 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나는 성불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에? 나 같은 주제가 무슨 성불이야? 겸손한 듯 어리석은 거죠.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불심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 우리는 반드시 성불의 주인공일 수 있다. 그게 불교예요. 그게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 오신 이유야. 뭐를? 일체중생 시류불성, 너희들이 모두가 부처님의 불성의 소유자라고 하는 부분의 사실을 가르칩니다. 그 부분을 믿고 따르는 그 부분이 부처님께서 사바세계 오신 핵심 내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나는 아니라고 말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스스로가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뭘 하냐? 수기를 한다 이거예요. 수기. 너는 언제 부처가 된다. 너는 언제 부처가 된다. 그런데 그 부분이 처음에는 특별한 사람에게는 수기를 주는 것 같지만 이제 지금부터 들어보면 많은 불성의 소유자들이 착함을 바탕으로 부처님이 가르침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였을 때 모두가 성불의 주인공임을 인식시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법화경의 핵심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 지혜는 매우 깊고 한량없어 이해하기 어렵고 들어가기
생각하기 어려워라. 부처님 깨달으신 제일로 희유한 법, 모든 것이 실상이며 삼재원흉이라네. 부처님 때가 되어 묘법녀나 설하시니 때가 되어 한번 피는 희귀야 부담하라. 부처님 깨달으신 불가사의 실상